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이라고 했죠. 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에,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바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가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래도 좀 겸손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고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양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보다 더 악랄하고 더 큰 죄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 무엇이 변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세상에서 별 문제 없지, 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하기를 여전히 의인이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라면 바울처럼 됩니다. 죄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악하고 독한 악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자신이 누구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 보여야, 그래야 그 믿음이 장성한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면 반드시 그렇게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헐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전에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런데 물고기 잡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TV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이 보여야 되겠죠. 그것이 보여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보여야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장성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바울은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겠죠. 심판받아서 당연히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망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바울이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 안에 어떤 선하고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핍박하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니까 심판하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1절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먼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의 선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의 악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심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악한 행동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에서 악한 짓을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씌우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땀 흘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자격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으면, 땀 흘렸으면 그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은혜라는 것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선한 일을 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을 만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 때문에, 노력 때문에, 열심 때문에, 열정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왔고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겠죠. 다 죄인입니다. 다 악합니다.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이면 자랑할 수 있는데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이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도 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집 주위에, 내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같은 모임에 있거나 직장 동료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완전히 바뀌었네. 관심 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에게 행소했는데 로마 가이사에게 가기 전에 그 전에 아그리파 왕에게 먼저 재판을 받았습니다. 왕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에 고위 관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재판도 구경하고 재판에 참여했겠죠. 이 재판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핍박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재판에서 이렇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심을 말하는 것이죠.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지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재판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함께 재판에 참여했던 베스토 총독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기를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왕, 아그리파 왕, 선지자를 믿고 있는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인데 헤롯 가문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2세거든요. 유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유대 풍습과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아그리파가 말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자신의 말이 적든지 많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결박된 것 이거 말고 모든 여기 모여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회심이 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만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회심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죠.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체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는지,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바울도 회심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회심했는지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죠. 듣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적극적으로 회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열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그 열정을 가지고 박해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천국 가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내 행복과 내 기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언제나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죠.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에게 가장 크고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이웃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할 수 있죠. 도움을 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회심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하나님 말고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십니다. 우리도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부패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이 있으면 썩고 부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썩고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썩고 부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패도, 어떤 추함도, 어떤 악함도 없으시죠. 온전히 선함만 있으신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려고 하고 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드러내셔야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겠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이 뛰어나도 찬양의 대상이거나 영광의 대상이 아니겠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좀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불쌍한 것이 보이죠.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고 하면서 바울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게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내가 당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겠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좀 패잔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잔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6.25 때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에 누가 남아있죠? 빨치산. 게릴라들이 남아있어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아직 게릴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라고 했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건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방해해요. 눈에 보이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간사한 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날에 우리가 악한 적들을 능히 대적하고 그 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한 적들이 공격하는데 한두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맹렬하게 싸우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런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잘못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했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아니면 어떤 무엇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사탄은 우리보다 셉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죠.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곳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죠. 전쟁은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양심이란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착한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이죠.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피하거나 아니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착한 양심에서 멀어집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싸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이렇게 되면 사탄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싸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지 않으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착한 양심에서, 윤리에서, 도덕에서, 선행에서 멀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잘 모르고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군사가 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저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또 착한 양심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파선한 이유가 무엇이죠? 파선했다는 것은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싸우지 않으면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파선한 사람들 중에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출교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출교시킨 것이죠. 출교를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처럼 악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있으면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밖에 있으면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셔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싸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